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길게 지리하게 가는 것 같죠.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벌써 몇 달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설교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복이요?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긍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자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좀 풀어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또한 처지나 또한 형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자비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휼, 자비 혹은 불쌍히 여김, 이러한 의미,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이야기할 때에 단지 그 의미만 이야기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긍휼, 이것은 그저 말로만 되어지는, 그리고 또 말로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그러한 성품, 또 그러한 그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비를 베풀 것인지, 어떻게 불쌍히 여길 것인지, 그것은 실제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참 무서운 말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언제? 내가 너를 심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특징,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때에 네가 말로만 긍휼히 여기지 말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너의 긍휼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할, 또 예수님을 닮아 행해야 할 그러한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이건 마찬가지고요. 긍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하심은 일방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성품, 그것이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가 주인에게 가서 1만 달란트를 갚기 전에 네가 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없어 보이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가련했으면 그 주인이 내가 너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탕감해 준다는 것, 이것이 긍휼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자비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갚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그 돈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없애주고 그의 빚에 대한 그 짐을 덜어주겠다고 하는 것, 그냥 마음에 품은 것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서 그의 어깨를 가벼이 해준 이 사실, 이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그 짐이, 그리고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우리의 어깨에는 죄의 짐이, 우리가 감당하고 감내낼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행해 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짐지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그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이고, 그분이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것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오묘한 단어인 헤세드에 이 자비와 긍휼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없는 헤세드, 그 안에는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마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자주 드러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무엘에서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그들의 지도자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선지자들도, 또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편에도 담아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성경 가득하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내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성품이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실제로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보시면서도 그 죄악을 한없이 용서하시고 반복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들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봐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구나, 긍휼하시구나, 자비로우시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죄악들을 보시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성품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나 명령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만 자연적인 일이기도 해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고 싶어서 닮았겠습니까? 그냥 나 보니 닮아져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닮게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지를 가지고서 닮고 싶은 것도 사실은 있어요. 겉모양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그 성품을 따라서 노력하는 일들도 필요하죠. 물론 가풍이나 가훈에 따라서 그 성품이 유지돼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잘 구현하고 표현하려면 의지를 가지고서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의 성품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또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좀 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결국 길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빚진 자, 아주 작은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자기에게 빚진 아주 조금 빚진 그 사람을 옥에 가두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용서받은 것, 내가 지금 긍휼히 여김받은 것, 내가 지금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김받은 것에 대한 망각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 때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의 그에게서 받지 못한 100데나리온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긍휼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의 가치의 변화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정말 땅에 속한 자로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옮겨진 것에 대한 가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모든 가치를 다 걸어버리는 마치 도박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답지 못한 그의 제자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들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면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어깨를 펴고 사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만큼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냐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한 기억을 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하심이 아니면, 자비하심이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그 죄와 또한 그 죄책을 이길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볼 때 그 100데나리온보다 내가 받은 10,000달란트가 더 귀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려고 애썼더라면 정말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에 들어서 그 자비하신 손길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긍휼히 여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때에 그 긍휼을 나눠줄 수 있고 자비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해본 사람,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분의 자비를 따라서, 그 성품을 따라서 베풀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휼의 성품을 좀 더 잘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저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해드려요. 누군가를 하대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예의 없이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보다 못하다, 부족하다,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단 위에 있다, 이러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뭔 갑질이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상호간에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공통된 점 하나가 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담아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겐요, 역시 담겨 있어요. 비록 손상된, 조금은 부서진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일지 모르나,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형상일지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옆에 있고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를 아무렇게나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한다면 단순하게 내가 이제 긍휼히 살아야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저 사람에게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소중히 여겨라, 너의 가족만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만 자비해라, 함께 직장 생활하는 자들에게만 긍휼히 여김을 그들만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러한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보다 건장하고 정말 혈기 넘치는 그러한 청년들, 그들을 바라볼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늘 자비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명령이 바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어 이야기한다면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겼더라면 다시 오게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요. 비록 비유이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큰 그러한 마음의 경계심과 또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힘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니, 복 받은 자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한텐가 불쌍히 여김 받는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 같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참 불쌍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한 말의 뒷면, 이면에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이러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 안에, 그 바닥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저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를 베푼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결코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 지역에 계신, 사실은 저도 깊이 생각을 했던 건데 전 용기가 없어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고 또 배워보고 싶기도 한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말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사역하는 지역의 작은 교회들, 그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목사님께 정중히 면담을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봉투를 드리고 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섬기는 교회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직접 섬기는 일들을 하셔요. 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마음엔 있었던 일인데 제 기운은 뭐였는가 하면, 너무 자존심 상해하시면 어떨까? 어쩌나? 뭐 꼭 자랑하는 것처럼 혹은 이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거나 또 오해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말은 뭐였냐면, 내가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오해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렇게 도움받는다는 데 대해서 좀 마음 상해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느끼기에 진심이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확신만 그분들이 갖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더 걱정해야 되는 건 그분들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얻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상대방이 마음이 상한다는 건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풍성한 사랑 없이 그냥 행동만 할 때에는 그 받는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죠.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이웃이나 혹은 교회 안의 모든 상대방 서로 상호간에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일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저 겉으로만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상처나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시던 간에 어린 아이를 대하시건 어른들을 대하시건 이러한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